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들은 제자다라고 하면요. 다 같은 부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종류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제자들의 종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의 제자, 저런 사람의 제자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야고보의 제자도 있었고요. 베드로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가서 만났던 제자는 누구의 제자였을까?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던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다 하나님 똑같이 믿는 건데 뭐. 아니 뭐 누구 제자가 중요합니까? 아마 그렇게 또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죠. 이 몇몇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 읽었었죠. 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굉장히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이야기 한두 번쯤 들어볼 법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이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장 하나로요. 교단이 나눠지고요. 교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성경의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올바른 신학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논쟁을 했느냐? 지금 잘 띄워주셨는데요. 여러분은 믿을 때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한 교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믿고 난 이후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뭐 믿을 때나 믿은 후나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은 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한 이후 그 언젠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믿은 후에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은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은사가 기적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건 소위 은사, 방언, 기적을 강조하는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교단 교파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은사를 강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병폐가 있다라는 거죠.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 간에 계층이 생깁니다.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계층이 경계가 지어져 버리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이 삶이 뒤집어지고 갑자기 바뀌는 극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극적인 체험을 하신 이 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알게 되고 나의 이 소명 앞에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심에 따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가 가지던 직장, 일 다 내려놓고 나 아프리카로 간다. 나 선교하러 간다. 나 신학교 간다. 나 목회를 해야겠다.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또 아니면 무기력한 혹은 평범한 그날 매일 비슷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왜 그런 표현 합니다. 교회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불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막 내 삶이 달라지고 삶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방언도 하고 막 은사를 펼쳐 나가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의 세례 받았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쭉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보통 우리 장로교회, 우리 이 교단의 장로교회 성도들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혹은 아주 어린 시절, 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된 모태신앙들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요, 모태신앙의 특징? 기도를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모태신앙이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죠. 이런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잔잔하게 해가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요, 극적인 신앙의 체험을 원합니다. 막 나도 내 삶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성경에서 봤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좀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이 신앙 안에서 경험한다고 하니 나에게도 좀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좀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고 또 그게 삶이 되고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믿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그런 극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분들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나도 좀 그런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막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은사, 방언, 기적을 막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교의 열광주의로 빠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열광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적을 바라며. 그런데 그 열광주의의 끝이 뭐냐?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이거야 라는 거죠. 야,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야,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예수님 믿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율법주의에 빠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맞닥뜨리는 게 뭐냐? 정죄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지. 너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나는 성령을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라는 어떤 그 정죄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병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질문을. 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나오죠. 믿을 때와 받았습니까? 이것을 장로교에서는요, 같은 시제로 봅니다. 한글로 보더라도 또 원어 헬라어를 보더라도 같은 시제예요. 그래서 믿고 어느 정도 있다가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 역할과 기능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령님께 있다.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 근거가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장로교 교단의 해석이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믿던 혹은 차갑게 믿던, 나에게 은사와 기적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내 중심 가운데에 신앙 고백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그래 예수님 살아 계셔 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내 이 영에, 내 영혼에, 이 내면에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알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울처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3가지를 질문 드릴 건데요.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마 여기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해 보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아멘. 네, 모두가 다 대답하고 계세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교리문답할 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한 2-3분은 대답 못하세요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사실 다니지만 성령 받았냐? 내 꼬라지, 내 형편을 보게 되면 성령 받았다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거나 뒤로 좀 내빼게 되는데 라고 아마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멘, 맞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내 꼬라지가 어떻든 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죠? 우리 꼬라지가 좀 괜찮아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예뻐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뭔가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오늘 19장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내가 받지 못했다. 나는 예수의 세례를 받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난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4절, 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9장 4절,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몇몇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구원의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약간 헷갈리게 하는 이 현상 하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었죠. 네, 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아멘.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어떤 성령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랑은 다른 것입니다. 안수를 했다라는 건 이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이 내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막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 딱 하나가 있죠. 그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기도하니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하냐? 술에 취했다. 아, 낮술을 먹었구나. 예수님 떠나보내고 그 마음 아픈 제자들이 괴로워서 그런지 술 먹었나 보다. 이상한 말을 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내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10장의 고넬료 사건. 고넬료도 기도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고넬료의 그 사건과 오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과는 다른. 이건 뭐냐면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뭐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고넬료와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이 성령 세례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발생한다. 성령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은사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곧 은사야, 곧 기적이야 라는 걸 이 공식으로 삼는 성도들이 있죠. 성령 받으면 방언 정도는 해야 돼.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삶에 기적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런 공식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지금 시작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은사,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예언과 방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 맞아라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소위 은사주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이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난다. 예수를 믿어도 만일 은사가 없다면 다시 성령 받아야 된다. 저기 여의도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방언 하세요, 여러분? 방언 못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은사 있으세요? 은사 혹시 없으세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건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뭐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음 은사가 있다? 이거는 공식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서 알리려는 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언과 방언을 했다라는 건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됐다.
이제 좀 우리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됩니다. 아, 사도행전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시작이구나. 약간의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우리 입장이 정리됐으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젠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여기서 살 거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에베소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앞에 띄우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세 번역으로 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여러분이 즐겨하시고 좋아하는 술과 성령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술과 성령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술과 성령의 역할과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이 왜 취합니까? 술의 양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잖아요. 술의 양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요. 그 술에 있는 화학 성분, 알코올이 들어가면 취하는 겁니다. 그 알코올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대뇌신경, 뭐 중추신경 이런 부분을 딱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먹으면 그 화학 성분 때문에 술이 취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취한다라고 나온 동사 있잖아요. 술에 취하지 할 때 술에 취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다, 플레로마. 이 취한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다. 그러니까 술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충만함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플레로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다와 충만함이라는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다라는 거죠. 술을 먹고 술의 지배를 당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 판단력이 좀 흐려지죠. 네, 술을 먹으면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몸의 밸런스가 좀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딱 평가가 되죠. 술을 먹으면, 그래서 술에 취하고 술에 딱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개가 됩니다. 많이 보죠. 개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공공연하게 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같이 교회 모임할 때 술 먹으러 안 가잖아요. 근데 왜 술 먹지 말라 그럽니까?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혹은 뭐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서 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가 돼서는 되겠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술 먹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 정도 이유라면 저도 뭔가 괴롭고 외로울 땐 저도 술 마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방하고 만날 때도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제가 술 한 잔 사드리죠. 그렇게 위로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이유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술 마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높은 신앙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내 인생을 다른 어떤 지배권 밑에 두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 밑으로 넣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술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요,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꽉 채워지면 방언이 막 흘러나오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인 거예요. 지배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이끌리는 손에 내가 붙잡히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다, 술 취하는 거엔 방탕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방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가 된다, 방탕해진다. 그런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낭비하고 허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방탕이 대표적인 예가 잘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걸어서 11일 걸어가면 도착한 땅이었어요. 그 10여 일을 걸어가면 도착하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년을 걸어가죠? 40년을. 열 하루길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낭비죠. 그야말로 대표적인 낭비와 허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런 낭비의 시간을 겪게 됩니까?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죠. 나도 여태까지 이만큼 살아왔어. 나도 사회 경험이 있고 나도 이 정도 인간관계는 맺으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처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해야 제가 삽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했던 거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허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오늘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순종인 겁니다. 순종이라고요. 성령 충만은 순종인 거라고요. 내 삶의 지배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그 이끄심에 내가 끌려가는 것. 그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어져서 19절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노래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네, 아멘. 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충만함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그 목적지가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순종.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 21절에 그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의 현장을 안내해 줍니다. 성령 충만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2절 그리고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 충만의
우리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게 어디예요? 갑자기 가정,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제1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제1현장은 가정, 가족,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제1현장이라는 거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로 치자면 그런 겁니다.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남편 된 여러분, 아내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5장을 꽉 채워서 뿐만 아니라 6장에 넘어서까지 계속 성령 충만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요. 6장 1절과 4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아니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과 같은 이들, 나에게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녀와 선배와 모든 나와 가깝게 지내는 그 모든 이들, 그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될 제1현장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혹은 가족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악마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설교 때도 부끄러운 고백했죠. 저희 아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일정 다 마치고 집에 오니까 식사하는데, 저녁 식사하는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착해? 네. 집에서는 악마 같다 그러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더라고요. 교회에선 그렇게 천사 같은데 나랑 가장 가까운 이들한테는요, 그렇게 우리가 악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외우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네. 성령의 그 열매가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은사가 아니에요. 전부 9가지 전부 뭐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냐면 그 성령 받은 대로 어떻게 그 충만함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죠. 성령 충만 뭐라고요? 은사 받는 거라고요? 방언 랄랄라 따따따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그 성령 충만의 현장은 우리의 가족, 나의 가정, 나와 함께 지내는 그 가까운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끝. 성령 충만한 생활 살아가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 반응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고 주님 만나길 원하지만 어떤 은사만, 기적만을,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이루어내길 바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우리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가까운 이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 구원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는데 아직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는 못난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일터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합니다. 교회마저도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교만과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평화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술과 이 세상 죄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취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봉헌을 통해,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복음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